찬송가 2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 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전에 나와 또한 흩어진 여러 곳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믿노라, 항상 따르며 순종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돌아보면 각기 제 길로 행하여 가고자 했었던 욕망의 나날을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합니다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채우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는 부질없는 그리고 완악한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음을 자복합니다. 이 아침 다시금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이 저희의 마음에 늘 언제나 가득 차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마음을 어지럽혀 놓는 그러한 사단 마귀의 계략 가운데 저희의 입술과 행동이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들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짐작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선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로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하루에 저희들의 입술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입술이 되기를 원하고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하고 증거하며 또한 모두를 사랑으로 섬기되 오직 주님의 긍휼과 그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선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합당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되기 위하여 사람들의 눈에 합당하도록 만족해 하려고 칭찬을 들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길로 오늘도 온전한 기쁨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옵시고 그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과 함께 우리를 채우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진정 기쁨의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로 교회된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저희들이 각기 처소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애쓸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가 감당해야 할 공적 기능과 또 사회적인 책임과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해야 할 모든 일들을 기꺼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한 절 한 절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저희를 새롭게 할 뿐 아니라 저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선교 동역자들, 주님의 은총 가운데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감염병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생업에 타격을 받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견뎌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의 주권 가운데 붙드시고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를 얻는 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소식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선교 동역자님들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붙드시는 우리 유동원 집사 가정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가운데에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권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비전을 품고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야 할 이유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모든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하심이니라.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빛이 되어 주셔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자기 선포의 말씀을 주신 바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빛을 빛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 그들은 빛을 볼 수 없는 어두운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주 밝은 사람이 있죠. 아주 이재의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 돌아가는 가운데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누구하고 정말로 잘 지내는 관계를 놓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천부적으로 잘 아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가 과연 그 생명의 길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두운 눈을 갖고도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가 없다고 큰 소리를 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을 하고 있었고 섬긴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 가운데에는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눈앞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에 기분 나쁜 것을 찾아서 예수님을 해코지하고 또 고발하려고 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 어떻게 하면 참소하여 고발할까 하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위축되거나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사역의 변동을 두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 앞에서 그들과 사람들 앞에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시며 꾸짖으십니다. 사람이 그 자신의 죄를 스스로 보면 제일 좋지만 스스로 볼 수 없다면 누군가가 이제 그 죄를 보게 해 주는 복이라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에 정말 그 자신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적 통찰로서의 경각을 자신은 정말 받아들이고 깨우치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사례들과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37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했다 했습니다. 점심 잡수시기를 청했다. 그 말씀을 앞부분을 보면 그가 무슨 악의를 가지고 혹은 마치 예수님을 어떤 곤란에 빠뜨리려고 덫을 놓아서 예수님을 유혹하여 끌어들였다라고 볼 수만은 없는 그러한 정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 한편으로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만은 그는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상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9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잘못된 생각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릇된 영적 기준을 지적하시는 것을 보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무엇이 그에게 그런 생각을 하게 했을까? 또 예수님을 청하여서 예수님을 눈앞에 모셔 놓고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왜 그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은혜의 통찰로 온전히 충만하지 못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자기 생각을 비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비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비우고 우리가 비울 수 없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준비 과정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맡겨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 생각, 그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지금 내 앞에 모신 예수님께 전적으로 집중하고 전적으로 듣겠다, 전적으로 그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따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판단을 했던 거죠. 유대인들이 손을 씻는 행위는 그의 정결함을 나타내는 표식이었습니다. 사실 손을 씻는다고 마음의 죄악이 씻어지겠습니까마는 사실 손을 씻으면서 마음의 죄악을 씻는 그리하여 손을 씻지만 영혼의 정결함을 얻는 그러한 과정으로서 이러한 전통을 유대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들은 손을 씻지 않는다고 이상하게 여겼다면 자신은 손을 씻었겠지요. 손을 씻었는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문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절에 보듯이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는 손만 씻은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에
표면을 깨끗하게 닦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깨끗하게 닦으면서 정작 깨끗하게 닦아야 할 자신들의 속은, 자신들의 속 사람, 속 심령은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겉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자, 우리가 손을 씻는다고 하는 한 가지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온 몸과 마음과 영혼과 심중까지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죠. 손은 물로 혹은 뭐 헝겊으로 혹은 뭐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내지만, 영혼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에게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이제 일러 주십니다. 41절에 보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즉, 구제하라 하시는 어떤 그 행위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그 안에 있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남을 대할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남들한테 잘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참 친절하고 또 자기 있는 것들을 저렇게 아낌없이 나눌 수 있을까 할 때에도 어디로부터 그것이 시작되는가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누군가에게 물건을 주었는데 그 물건이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뇌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면 뇌물이랍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을 다 마치고 더 이상 이해관계가 없어요. 이제 악수하고 헤어지면 끝인데 그때 가서 이렇게 주는 것은 선물이랍니다. 자, 그냥 하는 소리겠지만 뭐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고마운 마음에 이렇게 주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면서 뭔가를 또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정결한 마음이 아닌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의 마음이 기준이 되어 주고 혹은 주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하시어 나를 온전케 하시어 내 안에 내주하신 주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그 섬김과 베품과 나눔으로 정결하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내적 외적 정결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2절로 44절까지 석절에 걸쳐서 세 가지에 걸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화를 지적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이게 말씀 자체가 화 있을진저 선포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42절에서는 그들이 물질적인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까지도 드리지만 실상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의 표입니다. 또 내게 허락된 모든 은혜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로 그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그러한 고백으로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 11조의 규례를 잘 지킨다고 해서 가진 모든 것, 게다가 뭐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까지 다 챙겨 드리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이것은 내가 받은 물질은 열의 하나를 마치 정확하게 징수하는 세금처럼 계산하여 바쳤을지 모르지만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마음대로 형식은 갖추어서 11조를 드린 것 같지만 실상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과는 동떨어지게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의를 행해야 하는 책임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43절에 보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의도를 지적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 소망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러한 여망입니다. 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하고 이렇게 부모의 희망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여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높여줘야 높여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 허무하고 참 무의미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왕년에 인기 스타셨던 아주 수십 년 전에 아주 텔레비전에 그냥 여기도 나오고 그런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어떻게 좀 그 같은 교구를 맡게 돼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왕년의 인기를 생각하시면 요즘도 막 의식되고 불편하시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만 저를 알아봅니다.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때로는 참 허무합니다. 왕년에는 나 모르는 사람이 있겠는가 이랬는데 요즘은 나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저분이 예수님 안 믿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참 허무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물질이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이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건강은 언제까지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로 우리가 온전해지고 또 그런 것들로 높여지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높이시고자 하는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44절에서는 내면에서 썩어 냄새나는 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토장한 무덤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평토장한, 그러니까 이제 무덤을 만들면 거기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봉분을 세우지요. 작은 비석을 만들지요. 평토장한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평평한 그렇게 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안에 죽은 썩어가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평하게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때문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45절 이후에 보면 율법 교사들, 앞서 세 가지는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하지만 뒤에 세 가지는 율법 교사에 대한 세 가지 화를 선포하십니다. 먼저 46절에 보면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엄한 그러한 기준을 짐으로 지우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짐을 조금도 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지적하면서 화가 있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남에게 지적을 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 의도가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시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야 할 때 그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유효한 겁니다. 사랑이 기반이 되어져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가르침, 지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저도 좀 들었습니다. 가끔 말씀에 의지해서 교우들에게 말씀드린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참 들으시는 분들이 불편하시겠다 하시는 생각이 드는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인간적으로는 저도 불편한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좋은 말씀만 드리고 아주 우리 목사님 아주 너무 좋아 최고야 뭐 이런 얘기만 듣고자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찔림 이런 것들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더 불편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들었냐 하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와 그 성령의 사랑이 이 기반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권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죠. 사랑으로 권면을 하면 그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목사가 성질을 부리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목사가 성도들에게 드리는 모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우들이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 모든 사랑의 권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나누어지고 오고 갈수록 더 상처만 줄 뿐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또 47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또 52절에 보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순종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슴 아픈 지적을 듣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는 그들 수준은 아니지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그와 같은 지적에 아주 꼭 맞는 그런 잘못된 행동은 없을까? 그러면서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서 아니, 아주 옳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을까?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하며 바르게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